때 테마가 보호입니다. 맥주감사절이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 수확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보리를 수확하고 풍성한 음식, 식량을 주심으로 뭐를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호받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호라는 테마가 맥주감사절로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7월달 보호라는 테마를 갖고 먼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묵상기도 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이 시편 121편 5절인데요. 거기 부분 지금 한번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적 말씀이고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121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땅을 걸어 다니고 있죠. 물 위는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땅 위를 걸어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선언적이라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과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뭘 보호하실까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어떤 걸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기업이 좀 사업이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애가 교육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보호해 주실까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알지도 못하는 고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욥이죠. 성경은 욥의 인내를 많이 칭찬합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성경에서 이게 살짝 가려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인내할 수 있도록 욥의 무엇을 보호해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다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무엇을 중심에 두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나의 무엇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되 어떤 것까지 보호하시는지 어디까지 보호하시는지 살펴보시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만족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본문에서 해하지 말지니라, 그것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의 무엇을 지키셨는가, 보호하셨는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욥의 몸을 지키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좀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일종의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 욥기 1장 1절에는 욥의 사람됨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다, 이걸 소개해요. 욥의 사람 이름입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지 욥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실 욥기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의 이야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이야기, 인생의 실존을 얘기하는 책이 욥기예요. 그러면 그 욥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뭐에 관심 있다?
해가 뜨고 바다가 잔잔하고 세상 만물이 제대로 돌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 있다? 사람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지금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1장 1절 딱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사탄과 하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칭찬해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1장 8절이죠. 자, 1장 8절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의 모습이 1장 1절에 나왔는데 그 1장 1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욥이 얼만큼 키가 큰지, 돈을 얼만큼 가졌는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쳤는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한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사탄 너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하나님과 늘 다투는 이 사탄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욥이 말이지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말이지요. 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해 갑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잔뜩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받아 먹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손을 펴 그 소유물을 다 쳐보십시오. 욥이 돌아서서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 소유물 안에는 여러분 뭐뭐 갖고 계세요? 지금 가방 안에, 주머니 안에 뭐 들고 계세요? 지갑 안에 여러분의 재산이 들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있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 주셨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이거 내 거예요. 이건 내가 벌었어요. 내 건강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내 거라고 하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육신과 생명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젊음도, 여러분의 능력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영원토록 갖고 있을 수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맡겨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거 살짝 뺏어가 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뭐라고 답해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물을 다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몽땅 갖고 있는 게 다 욥의 건 줄 알았는데 사탄에게 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 모든 권한을 넘겨줬더니 사탄이 욥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딱 놨죠. 뭐는 건드리지 말래요. 그의 몸에는.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육신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해봐. 자, 허락을 받은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엄청 무섭게 매몰아칩니다. 정말 동서남북으로 이 몰아치는 다음 내용들이 이제 욥이 당하는 시련이에요. 맨 처음 시련은 스바 사람들이 올라와서 빼앗아갑니다. 스바는 이 고대 근동,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의 밑에 쪽, 아프리카 쪽이에요. 스바 사람들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은
왜 떨어지죠?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한다면 번개가 떨어져서 불 붙는 거거든요. 그럼 번개가 보통 어디서 쳤냐면 고대근동에서는요, 지중해에서 만들어진 수증기를 갖고 거기서 막 먹구름에 거기서 번개가 떨어져요. 이 불은 서쪽에서 온 겁니다. 다음에 또 사람인데요. 사람이 또 누가 오냐면 거기에 이제 갈대아 사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갈대아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이제 바벨론을 만들고 아수르를 만드는데 고대근동에서 어느 쪽이요? 북쪽에 있어요. 마지막 시련은 어떻게 오냐? 큰 동풍이 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흔히 얘기하는 대륙에서 만들어진 그 바람들이 이 지중해를 향해서 샥 날아오는 어마어마한 그 바람으로,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서 그 집을 치게 되죠. 자, 동서남북에서 두 가지는 사람, 두 가지는 하늘의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데, 그럼 여러분 사람이 치러 온 거는 이해가 간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도 많고 도둑도 많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갖고, 불이 떨어져갖고 살라버리고 바람이 불어갖고 그 집 밑에 있었던 자기 자녀 열이 다 죽었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이 동서남북에서 날아오는 이 시련을 아주 직면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진 태도에도 이런 시련에도 욥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킬 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욥이 굉장히 거부였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몽땅 다 없어졌어요. 그 심지어 자기의 자녀 아들 7과 딸 셋도 하루에 같이 죽습니다. 이러한 정말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조차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이 정도의 시련에서도 절대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그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몸을 해치지 말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 여러분 나중에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그 몸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 왜 몸을 못 건드리게 할까요? 욥을 통해 그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고난을 통해 갖고 욥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 욥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귀와 하나님이,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복 많이 주니까 믿음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도전 앞에 과연 그 돈을 많이 주고 재물을 많이 주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줬을 때 나를 믿는 것 같으니 욥은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욥의 몸은 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시험만 베풉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끔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유익한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을 주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 오늘 테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보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호와 거리가 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어때요? 생명싸개로 싸서 정말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똘똘 말아서 보호하실, 이런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끝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어떤 고난에서도 주께 부르짖어 그의 보호가 안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보호하셨죠. 자, 두 번째. 이것도 따라합니다. 욥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했는데도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신이 나시죠. 그런 고난을 막 쏟아부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배반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신이 나니까 마귀를 다시 불러들여갖고 마귀하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조롱하고 이 바보야 조롱하면서 마귀에게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2장 3절이었는데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러분 중반까지의 내용은 아까 1장에 있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여건과 환경이 바뀌면 안 그럴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볼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가 한번 볼까?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건 변함없다는 거죠. 이 모든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 다음 싸움도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었어도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죠. 지금 마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탄은 포기를 안 합니다. 승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욥이 정말 대단하네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을 다시 한번 시기하면서 이렇게 도전해 오죠.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서서 하나님이 뭘 지켜줬어요? 욥의 몸을 지켜줬죠. 몸은 못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 그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프고 자기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옆에 있는 것들 소유물 이것만 싹 죽였으니까 없앴으니까 그렇지요. 그 몸을 쳐보세요. 자기가 아프면 말이 달라질걸요.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집요하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이 조건을 바꿔서 도전하는 이 사탄의 내용도 들어줍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몸을 네가 해야 한다 할지라도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건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시는데 이번에는 뭐를 지켜요? 무엇은 해야지 말래요?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으니 이제 이후에 사탄의 또 공격이 얼마나 거세게 욥에게 임했겠습니까?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욥을 괴롭혀야 하는데 7절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어떻게 괴롭게 하는가?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의학을 전공하신 분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신경 전달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충 아시는데 신경이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려면 역치라는 반응을 넘어가 줘야 돼요. 근데 그 역치 이상으로 확 넘어가게 되면 더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면 후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지독한 냄새를 맡고 나면 한동안 냄새 잘 안 맡아지는 거 아셔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런 것까지 역지 넘어가는 걸 하더라도 그 이상의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몸이 느끼는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끝없이 역치가 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려움증입니다. 지금 욥에게 사탄이 하필이면 다리를 온동 부러뜨리지 않고 어디 하나를 띄어버리지 않고 가려움증이 계속 일어나는데, 가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고요. 멀쩡한 그 피부를 긁어대기 시작해갖고 얼만큼 했대요? 긁는데 그게 시원하지 않으니까 깨진 기와조각으로 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낭자하고 뭐 거기에 젤을 바르니까 덕지덕지 덮개가 앉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온 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는 사람이 옆에 볼 때도 몰골이 흉측하고 본인은 괴롭고,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괴로움 중에, 몸의 괴로움 중에 최악의 상황이 지금 사탄이 준 이 가려움증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욥도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겠죠.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인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여러분, 이 1차 처음에 고난을 받을 때 그 옆에 아내도 같이 있었다고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심지어 자녀들이 다 죽을 때 그 자녀는 누가 낳았어요? 그 아내가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1차 그 재난 중에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이 아내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을 딱 잡아주던 남편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벅벅벅벅 긁고 제 위에 앉아서 몰골이 흉측하게 변해갖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 기가 차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자, 욥의 대답으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신앙의 남편은 이런 믿음의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곤란, 환난을 당할 수 있는 한계는 차이가 다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가장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절개를 끊지 않고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절개가 필요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내마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고 있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나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아니겠죠? 욥기를 시작할 때 사탄에게 욥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얼만큼? 이만큼.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된다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자랑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요. 욥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3장 이후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빨리 내 생명 가져가 주세요 그럽니다. 왜요? 욥이 왜 생명 가져가 달라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고 이거는 회복할 수도 없고 죽은 애들이 돌아올 것도 아니고 없어진 재산을 그 도둑들이 갖다 줄 것도 아니고 이 몸이 고쳐질 것 같지도 않고 내 추락한 지위, 명성이 다시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지금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겐 최고 복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그 죽음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 내가 끊지는 못하고 하나님 빨리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 생명을 빨리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그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게 복이 아니네. 욥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그 몸은 알아서 하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 라고 했는데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 자체가 욥에게는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키실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죠. 몸은 해야지 말라는 얘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몸을 헐어서도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이 찢겨나가는데도 욥은 끝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삶의 고난 가운데도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도 살아서 그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욥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제 오늘 우리 박락희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침 9시 2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어제 이제 미리 저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장례가 나면,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장례를 치를 때 향을 꽂죠. 향을 꽂아갖고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하니까 그냥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장례 의식은 불교에서 많이 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향을 꽂는 이유는요, 귀신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평안함 속에 향이 좀 안돈시켜서 그래서 극락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불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특별히 그 절을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제사 지내고 나는 무교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다 향 꽂아요. 불교 안 믿었는데. 되게 웃기지 않은가요? 이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전래 그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다. 귀신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구로 갑니다. 향을 아무리 피워도 끌어모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향을 이렇게 피우는 이유가 귀신을 모아갖고 천국, 극락으로 보내는 용도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미신이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락희 집사님 어저께 물어본 게 그거예요. 목사님, 장례가 나면 여기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이제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못할 텐데 이거를 그 기독교식으로 할까요? 세상 그 방법대로 할까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세상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오형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2가정밖에 안 되고 믿는 분들도 대충 믿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완강하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버티고 반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아주 근사한 그런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면 예수 안 믿은 사람도 천국 가나요? 천주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는 죽은 사람을 무조건 예배를 근사하게 드려서 그래도 덕을 쌓아놓으면 조금 더 천국에 가까이 갑니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예수 안 믿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죠. 그럼 장례는 뭐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왜 욥은 그 피투성이가 돼서 삶조차도 이제는 놔버려야 하는 고통 가운데인데 왜 살아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느냐 이거예요. 원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지켜주시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선물해요. 안아주고 유아세대 주고
자라면서 아이가 주 앞에서 예배하고,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간다고 예배, 대학 간다고 거기도 기도받고, 결혼한다고 기도받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모든 삶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 이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통짜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한 짜투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라는 거예요. 왜 장례식을 기독교장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반대해갖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는 형 안 볼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죠?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장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좀 안타깝습니다. 욥이 왜 여전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서 욥기 마지막에서는 그 죽어가던 욥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욥을 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것을 보호해 주셨을 때 가장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장차 주실 저 천국에서 그 사그러드는 생명까지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땅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누리게 하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생명 가운데 늘 함께 있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의 고백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안 끝나요. 하나님이 생명만 지키시지 않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건 뭐 지키신지. 욥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지금 점점 더 중요한 걸 지킨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몸과 재산과 모든 소유하고 그 사람의 생명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 거기서 1번, 2번, 3번 잡으면 여러분 어떤 게 1번인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나는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마음을 지켜준다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다. 자, 사탄의 시험이 여기까지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는 없는데 사탄은 쉴까요? 안 쉴까요? 여러분이 사탄하고 싸워서 몇 번 이겼을 때 사탄이 저놈은 무섭다 라고 해서 물러가서 코빼기도 안 비지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기에서는 2번이나 졌어요. 하나님과 말씀하는 가운데 2번이나 이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탄이 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사탄이 깊숙하게 욥에게 찾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욥기는 시작합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죠. 아까 그 내용 어디서 끝났어요? 2장이면 끝났어요. 나머지 40장은 다음 내용이에요. 마귀는 지금 욥에게 찾아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고난이 계속되죠. 어떤 고난이에요? 3명의 친구가 멀리에서 다 다른 데서 왔어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와서 욥하고 옆에 앉아갖고 위로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갖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죽음보다 더 괴로운 논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죠. 그죠? 이 친구들은 정말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길 바래요?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재난을 끝장내자. 빨리 회개해. 이게 이 친구들의 주장이었어요. 욥은 어때요? 야, 친구들아,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이 재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걸 왜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억지로 회개할 수는 없지. 나는 내가 뭘 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둘이 논쟁이 시작됐어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굉장히 나라를 다스리는 족장들이었거든요. 배운 게 많고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주관적인 어떤 주장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하면 3번을 돕니다. 엘리바스 얘기하고 욥 얘기하고 빌단 얘기하고 욥 얘기하고 이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이게 1번, 2번, 3번 엄청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엘리바스가 맨 처음 1차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욥아, 혹시 그래도 너는 진짜 열심히 잘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을지도 몰라. 네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니까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좀 아뢰볼래? 이렇게 시작했어요. 되게 점잖게. 근데 그 의도는 뭐예요? 너 죄 지은 거 있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거였거든요. 욥이 안 한다 그랬어요. 나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할 만한 이런 일 없단 말이야. 2번째요. 너 분명히 죄인이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렇지. 너 자꾸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이 벌이 안 끝나. 3번째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과부를 그냥 얼마 매고 고아들을 팔을 꺾어내고 불법한 걸로 돈 뺏고, 그러니까 너 이런 거 당하는 거야 이놈아. 점점 정죄의 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땠을까요? 대답하는 욥도 감정 상하잖아요. 그렇죠? 감정 상한 욥이 점점 그 마음이 막 흉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순서대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한 3가지만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욥기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절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욥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저를 혼만 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죠. 굉장히 좀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욥도 조금 격해졌어요.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누가 욥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치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쳤어요? 마귀가 쳤죠. 그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욥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하나님 나 왜 때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가 나를 치시고 또 때리려고 그러시고 용사같이 나를 때리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거기도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19장 6절 볼게요. 19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억울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원래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사람들을 공평하게, 참 의롭게 재판하고 바르게 다스리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억울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음에 지금 이런 요동이 일어나갖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중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너무 잘합니다. 6,000년, 7,000년 역사 동안에 인간을 연구한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는데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이 뭔지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언제 땅바닥까지 주저앉아 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2번이나 철저하게 패했지만 사탄은 욥의 아내를, 욥의 친구들을 사용해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실망할 수 있는,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욥을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욥에겐 방법이 없어요. 욥은 여기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욥기 38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 오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사망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암흑과 같은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친히 보내는 것처럼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욥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가르쳐 주진 않으세요. 야, 내가 사탄하고 지금 대결하는 중이거든. 사탄이 괴롭히는 중이거든.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오시자마자 무슨 말씀하세요? 야, 욥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어? 네가 이렇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에서 너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질문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일천한지 이걸 깨닫도록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왜요? 몰라요. 하나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을 하나도 몰라요. 욥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욥이 깨닫습니다. 아, 내 어리석은 지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6절이에요. 자, 욥기 4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욥이 회개하는 것은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군요. 아니요, 그 죄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고요. 근데 무슨 죄를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죠?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고, 나 아무것도 죄 잘못한 건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거두어 드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욥을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과연 그게 무엇일까? 어떤 분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녀 교육 한 가지를 놓고선 평생을 쏟아붓는 분도 있어요. 자기 학위를 높여서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지위를 얻고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것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4장 23절 잠언입니다. 시작.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 마음은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잘 파악이 안 되죠, 그죠?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 마음이 여기 있나 싶은데, 의학자들은 뭐래요? 모든 신경, 이런 중추신경은 여기 있어서 마음은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뇌를 갈라봐도 거기서 마음이라는 놈은 안 나와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해부학적 구조로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참 어려워요. 근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마음이 없으세요? 예배가 빨리 끝나고 싶은 마음. 마음 있으시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처소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리 잡히는데, 그 마음이 풍랑에 일고 요동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흔적 없이 확 날아가 버리는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켜서 그 하나님이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당해서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잘 지킬 것 같아요? 잘 못 지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난 내 마음 정도 지킬 수 있어. 예,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셔서 좀 제가 빌립보서 4장 7절만 써놨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서 4장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먼저 요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게 메인 테마인데요. 그런데 4장 6절에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요? 다음 내용 7절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기도하는 자에게 뭘 기도하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내 이 성품과 나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보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모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크게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보호라는 테마를 가지고 욥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 앞에서 먼저는 욥의 몸을 지켜주셨고 그 다음으로 욥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지독하게 도전하는 사탄의 이 시험 앞에서 친히 오셔서 욥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길 바랍니다. 자, 결국 거꾸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음을 지켜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모르고 그랬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말을,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욥의 생명도 더 연장돼요. 욥기 마지막을 보면 이후로 몇 년 더 살았다고요? 140년을 더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욥의 무엇까지 더 줘요? 욥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모든 주셨던 재물을 갑절로 주십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 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육신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애를 써야 되는가?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게 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힘써 지켜야 할 것, 우리 마음인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지켜주심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과 또한 그 모든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육신의 넉넉함, 윤택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사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지켜야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지킬 줄도 모르고 그 지킬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